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가 가르치던 중학교 여학생 3학년 학생이 쓴 글을 자신의 책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은 집이 종로구 효자동인데 학교는 은평구 응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는 정말 어디에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다 낡아빠진, 그리고 찌그러진 구두를 신고 다니셨습니다. 늘 그 구두를 볼 때마다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이 비참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빠가 실직할 때였습니다. 아빠가 실직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매일 한숨을 쉬면서 그 화가 난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고 아빠가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출장을 나가는데 일주일에 하루 들어오시더니 몇 주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빠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빠의 그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린 딸이 볼 때 자기 아버지는 아무래도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직업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의 구두를 볼 때마다 너덜너덜 다 떨어지고 낡아 빠지고, 그래서 그 바닥에 다 드러나고 그걸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여러 번 수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꿰맬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주 값이 싼 운동화로 사신으셨습니다. 이 학생이 생각할 때에 아빠가 자기 남매를 키우시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비싼 운동화는 못 사 신고 아주 값이 싼 운동화를 사시는 것입니다. 역시 그 운동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역시 싼 운동화였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낡아 빠집니다.
정말 슬프고 아주 우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아빠에게 새로운 구두를 사드리자. 돈이 있어야지요. 용돈도 못 받아요. 간신히 버스비만 있습니다. 그래, 학교 갈 때, 집에 올 때 걸어 다니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2,000원이 모아집니다. 몸은 매일 피곤합니다. 먼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앙청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웬 키가 작은 꼬마 중학교 남학생이 힘없이 터덜터덜 걷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남동생인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너무 누나가 화가 났습니다. 너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니. 내가 지금 걸어 다니면 너 피곤하고 힘들어서 공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퉁명스럽게, 누나 그럼 아빠 구두는 어떻게 사주어? 이 동생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걸 알고 자기도 말하지 않고 동참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나 얼마 모았어? 7,500원. 야, 그러면 누나 돈 내 돈 합치면 아빠 새 신발 사드릴 수 있겠다.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나 정말 잘했지. 이 어린 여자 중학교 3학년 누나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만 그 대로변에서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남매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새 구두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생신 때에 아버님께 드리려고 포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남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아빠를 기다렸지만 역시 아빠는 출장 가셔서 자신의 생일 때도 땡일 때도 집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펑펑 웁니다. 누나도 그 낡아 빠진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가 여기저기 길 위에 걸어 다니는 걸 생각하면 누나도 역시 웁니다. 남매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일 뿐이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매는 아빠에게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요. 다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는데 나의 감사는 인색한 것은 아닌가? 알고만 있지 말로만 하지 우리의 삶으로 정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가? 기분 나쁘면 감사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여유 있으면 감사하고 여유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남매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하는 삶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정말 헌신하는 삶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정말 감사의 생활로 표현해야 합니다. 보답하는 삶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6편 1절 2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 새로 지은 노래인가요?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온 땅과 함께 부르는 노래, 온 피조물과 그리고 온 민족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또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북받쳐 오르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사도 알고 곡조도 아니까 그냥 쉽게, 아니면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 부른다, 우리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찬송을 부르는 그때마다 내 영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그 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지,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마치 흥얼거리는 것처럼 노래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 노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사랑,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했어요. 지금 찬양하잖아요. 지금은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은 그 자체가 완전한 제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 이 구원의 은총, 또한 구속의 은총,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사랑을 전하고 전하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원래의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이 제목을 쓰고 이 시를 써놓고 존 뉴턴은 자기가 써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내가 되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했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결점투성이의 인간이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 지금 내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또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전파하라고 하니까 그냥 두려워서, 또 나는 좀 용기도 없어서, 그리고 나 같은 주제에 뭘 하나, 우리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좀 음식을 먹고 좋아지면 얼마나, 그 돈도 안 받고 얼마나 여러분 소개해 줍니까? 어디가 뭘 잘한다, 뭐가 좋다, 심지어 어느 음식점 뭘 잘한다 하면 그것 또한 입이 닳도록 선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전파할지어다 이 내용은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게 외치는 자세, 외치는 마음, 그 감격과 기쁨, 그렇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껏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6편 6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늘을 지으셨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여러분이 요즘 가을이니까 참 가을 단풍이 아름답구나, 너무 단풍이 아름답다, 그것으로 끝나십니까? 자, 오늘은 맑은 하늘이야, 그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고백합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6편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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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나 혹은 가정에 가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마지막 말년을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나이 들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아주 고귀한 책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화론을 주장하셨습니까? 그때 놀라운 고백을 다윈이 합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볼 때 의심을 품고 다가갔습니다. 이 진화론도 그런 산물입니다. 나는 학문 하나의 이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진화론이 마치 종교인 것처럼 신앙처럼 신봉해 버렸습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화론 창시한 다윈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진리를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편 96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에서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 앞에서 떨어야 돼요. 그것은요, 두려움도 있지만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지금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 평생 60년, 70년 동안 정말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냥 오늘 주일 됐구나, 새벽 기도 시간이네, 저녁 예배야,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수한 마음, 열정, 그리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세를 받으시는, 왜 그래야 되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이 왜 여기에 오늘 존재하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벌써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먹는다, 나를 위해 마신다, 그러지 마세요.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생활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여 건강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십시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가득 찬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하고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일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